오늘 우리 말씀의 빛, 복음의 길을 비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호암배아 칠스 사다고 베아 일루에 디데 고에드. 승호암배아 칠스 사다고는 우리 프린트물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 다 외우셨고, 이제 베아 일루의 디데 고에드, 사도행전 1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변론, 그리고 12장은 뭐죠? 야고보가 순교한 거. 베아 1은 뭡니까? 1차 전도 여행이 13장부터 시작됩니다. 루스드라에 가죠. 루스드라에서 어린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 베아 일루에 디데고에드는 디는 뭐죠? 디모데가 이제 동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 데살로니가로 가고, 고는 고린도로 가고, 그리고 에는 에베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는 드로아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는 지명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씩 반복하면서 사도행전을 구조를 외우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아 일루의 디데 고에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를 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1차 전도 여행은 알파벳 C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함께 보면서 1차 전도 여행은 알파벳 뭐라고요? C. 2차 전도 여행은 땅콩. 3차 전도 여행은 국자. 땅콩과 국자가 틀린 것은 에베소를 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에베소를 가면 국자인 거고, 안 가면 땅콩같이 위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2차 전도 여행의 땅콩의 저 왼쪽 끄트머리를 지금 저희들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로 가고 싶었던 바울을 아시아로 가지 마라.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으니까 아시아로 가지 말고 비두니아로 가지 마라. 내가 안내하는 땅으로 가라. 마게도냐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오라고 하시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의 그 귀신 들린 여종과 루디아와 감옥의 간수를 주님 뜻대로 변화시키셔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가 작지만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또 괴롭히는 사람들이 항상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로 왔을 때, 오늘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는 여정을 사도행전 17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에서 오늘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핍박, 그리고 사람들이 괴롭게 하기 때문에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에서 가장 밑에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항구 도시인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테네에 전하게 하시는지를 보면서, 주님, 우리 이 땅에, 평택과 안성 땅에 데살로니가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베레아는 어디입니까? 아테네 같은 곳, 그리고 고린도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2절.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늘 하던 대로 자신만의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패턴. 간단합니다. 회당을 찾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 토론합니다. 길거리를 그냥 간 게 아니라 반드시 회당을 찾아 사람들과 성경에 관해 나눠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성경에 관해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자신만의 패턴이에요. 바울은 그 지역의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경조사도 해요. 회당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익숙한 유대인의 회당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함께 성경을 나누면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도록 항상 회당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역마다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지역의 거점 교회를 같이 협력하여 그 교회 목사님이 거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섬기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성 지역과 둔포, 천안, 아산 모든 지역에 우리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손잡고 기도하여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벨트가 평택과 안성 지역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루틴은 그럼 무엇인가요?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가는 곳마다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을 할 때 구약 성경을 논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뭘 나눴을까? 무엇을 얘기했을까? 말씀이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과 죽음을 언제나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부활하셔서 이렇게 재림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 중 가장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구약을 아마 풀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이었어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구약을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니까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거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했나요? 3주 동안. 3주입니다. 놀라운 것은 21일만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한 달 안식을 가졌는데 제가 안식을 가진 곳에 교회가 생겼는가. 열심히 쉬었어요. 그걸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21일 만에도 머물렀다가 오면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 바울이 3주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에 있을 때 6개월 만에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시기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를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주님 뜻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지만 주님 뜻대로 하는 곳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도 병이 있을 수 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의 약함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로 가고 또 아테네로 가고 이렇게 가면서 급하게 피하는 과정 중에 아테네로 와서 고린도로 왔을 때 6개월 만에 이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에 본인은 피했지만 고린도까지 왔지만
데살로니가에 핍박했던 사람들과 함께 디모데와 실라를 내버려 두고 내려와요. 근데 6개월 만에 와서 데살로니가의 내용들을 보고했을 때 바울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들이 교회를 잘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래서 고린도에서 쓰는 거예요. 피신하고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저 위에 분쟁이 있고 나를 쫓아냈던 데살로니가에 6개월 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3주 머물렀다 그랬죠. 예수님에 관하여 많이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너무 짧게 설명했는지 돌아와서 그 데살로니가의 내용들을 들으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 사도행전과 함께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쓴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과 죽음, 재림에 관해 사모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데살로니가에 잘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던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재림에 관해 바울이 얘기했고 주님이 곧 오시는 건 줄 알았어요. 주님이 금방 오실 거야. 그래서 집문서도 팔고 차문서도 팔고 다 팔고 삼각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흰 옷을 입고 삼각산으로 올라가서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에 보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너희가 알았거니와 깨어 기도하되 일하면서 기도하라. 재림을 오해한 사람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강조하여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죠.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향하여 썼는지를 생생하게 알면서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저도 1992년에 다미 선교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예수님이 1992년에 재림하신다고 막 그래가지고 책으로도 막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예수님이 오시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천호 사거리에 그 천호대교 앞에 보면 천호 사거리에 명희 기독교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명희 누나를 좋아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명희 기독교 백화점 지금도 있어요. 근데 명희 기독교 백화점 가서 1992년 뭐 이런 다가온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선교의 그 이단이지만 그 막 세대주의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읽어보면 진짜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알려줘야 되는데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서 막 탐독하니까 1권 사고 막 2권 시리즈 사니까 기독교 백화점에 그 여자 사장님이 왜 이 책을 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책을 사니? 이 책이 좋아서요. 이 책 내용이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서요. 그렇니? 그리고 끝이에요.
안 알려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주님에 관해 그 물어봤던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단의 책을 왜 보니? 그럼 팔지 말았어야죠. 아무튼 주님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전 열심히 전했습니다. 믿어서 손해볼 거 없잖아.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손해보는 거잖아. 믿자. 주님이 안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에 그 교회들이 흐트러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림에 관하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재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같이 행하라.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때와 시간이 우리에게 콕 집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여러 사람이 바뀌고 그 지역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이 바뀌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한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술집이 없는 거예요. 술을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왜 여기 술집이 없습니까? 했더니 여기에 수십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한 사람이 다녀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굽니까? 웨슬리예요. 바로 그 사람이 다녀갔기 때문에. 존 웨슬리, 1703년에 태어났던 영국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18세기에는 영국의 암흑기였어요. 종교는 타락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길에 세 집 건너 하나씩 술집이 있고 거리에는 창녀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회개와 부흥을 13년 동안 준비하세요. 1739년 1월 1일 날 웨슬리가 홀과 킨친, 휘필드, 임함, 버친즈 이런 친구들과 함께 60여 명의 형제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새벽 3시쯤에 하나님 권능이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렬한 기쁨으로 부르짖고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막 함께하면 우리는 그 임재의 무거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 땅에 바짝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보드 중창단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맛보면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쳤대요.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신 줄 압니다. 막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하심, 저 이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바짝 엎드리고 외치면 돼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찬양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지는 권능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핵심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이름 때문에 21일 만에, 3주 만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말씀의 핵심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아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잘 사는 법에 대하여, 행복한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관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생명, 나 언제 죽을지 잘 모르겠어. 우리 잘 모르죠. 잘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 곁에 영원히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도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내가 병에서 나았다라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의 문제가 중요해요? 영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예수님.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하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한 이유는요, 주님께서 잠자는 사람, 모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살아나셨던 부활의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무 샘플도 없이 주님 부활한다 그러는데 부활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내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뭐가 되었다?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만 구원의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 종교통합? 아닙니다. 어떤 종교든지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구원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유일한 이름,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몰려드는데 수많은 그리스인 남자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리고 몇몇 되는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시기가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가 달라요. 질투는 나도 잘해봐야지, 나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동기부여를 해주지만 시기의 마음은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파괴시켜버리고 싶다. 아울러 그 사람도 파괴되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너 죽고 나 죽자가 시기의 마음이에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났다?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를 잡아서 없애려고. 6절에 보면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더 시끄러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조용히 전파되는 거예요. 원래 조용히 전파가 됩니다. 남도 모르게 사랑으로 조용히 전파가 돼요. 빵 하나 더 주고 안아주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조용히 전파되지만 시끄러운 거예요. 조용히 전파되지만 왜 시끄럽냐? 무브먼트가 있어요. 전파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전파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전파되면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끊어야 될 것들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절제하고 거룩을 추구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족한 저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거룩하게 보인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누구도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데 같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길을 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3주 있었는데 이 교회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구나 이러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여러분 안에 뭐 하고 있어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조용히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들을 동족에게 고난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침묵하면 고난 없어요. 그러나 움직여서 나가기 시작하면 핍박과 멸시와 고난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 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려고 해요. 고난이 있어 찾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막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막았다. 그래서 가지 못했다. 영적 전쟁입니다.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까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데살로니가를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무엇을 고민했는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봐야 아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곧 음행을 멀리하고 거룩과 존귀로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런 일들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내어 거룩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룩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세상을 다시 사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표대와 목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다가도 다시 세상을 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데마 같은 사람.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복음을 들었지만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세상을 요동케 하고 소동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면 돼요.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되자 형제들은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교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양이 그런 교양이 아닙니다. 어머 복음이네 이런 교양이 아니에요. 그런 교양이 아니라 high minded, 그러니까 고결한 성품을 뜻해요. 그래서 고결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폈다는 거예요. 펴서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보다도 여러분 유대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몇몇이 믿었는데 여긴 많이 믿었다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실제로 펴보니까, 말씀을 실제로 펴서 연구하니까, 그리고 그리스인들도 많이 믿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많이 믿었다. 이 베레아에서 훨씬 더 열매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성경을 색칠하십시오. 여러분만의 성경에 하이라이트를 하세요. 칼같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이라이트해서, 형광펜 있잖아요, 해서 쭈글쭈글하게 만드세요. 피면 바로 펴질 수 있도록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날 때마다 찾아보십시오.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 통과가 돼야 돼요. 콩나물 키우듯 해야 돼요. 통과되면 물 남아있지 않지만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난 기억 못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내십시오. 그러면 성장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레아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베레아 성경 공부, 베레아 이거 이단들 많아요. 그러나 베레아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 큐티도 하시고 말씀도 읽어내십시오. 그래서 저 목사에게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진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펴서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아니 이런 말씀을 왜 이제 주세요? 라고, 왜 이런 말씀을,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서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따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교제예요. 그게 주님과의 진한 만남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그 소망을 주시고 닻을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빛, 복음의 빛,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가는 이 여정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브먼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으니 이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펴 하나님 우리의 영이 날카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